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인터넷에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 없는 집이라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집인데 지붕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이라는 공간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한 쉼을 제공해주며 편안함을 주는 장소가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집에는 소파, TV, 냉장고, 침대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붕이 없다면 그 집은 그 집으로서의 기능을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붕 없는 집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태풍이라도 온다면 지붕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빨리 피난을 가야 할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붕이 없으면 그 집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진정한 의미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교회란 어떤 공간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이쪽 편 저쪽 편 갈라져서 싸움박질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실제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상황을 보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요. 많은 교회들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경들을 보고 있자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욕심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활발한 전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구제, 선교, 봉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저희는 인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축복한다 어떻게 보면 말뿐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그냥 메아리 같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집이 주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없는 교회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교회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과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덧입혀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속으로 보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의로운 옷을 덧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인처럼 보여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청년들과 제자연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인 해리포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다니기 위해서 투명 망토를 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몸이었지만 투명 망토를 썼을 때는 해리포터의 몸이 사라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 할지라도 해리포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실존적인 의미는 도대체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모습이겠지만, 이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투명 망토와 같은 의로운 옷을 덧입히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효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서로 죄인끼리 헐뜯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그 교회 가운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헐뜯고 있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죄인처럼 그러고 있으면 되냐? 안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커플 우리 저절로 사랑이 돼요? 물론 콩깍지가 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당신을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고, 내가 축복한다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해주는 겁니다.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각종 유혹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죄인으로서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이 공중거사장 사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발동이 걸리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인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그 악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훌레담담 넘어가 버렸을 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예전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유혹을 받을 때 유혹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 불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못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죠. 자꾸만 너 잘났다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저 녀석이 더 잘난 척을 해? 자꾸만 미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는요, 여러분, 사랑이 언제 식었는지 아시죠? 사랑은요, 콩깍지가 벗겨질 때 이제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는요,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다 잘생겨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안 좋은 점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폰한테도 아직 못한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까? 근데 아니 제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 친구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가끔씩 이제 온라인상으로 연락하면 지내고 하는데 저는요 그때 그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한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풀었냐면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왠지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호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 이 사람한테 대시할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까 하고 사랑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웅 장로님이라고요. 우리 연애학과라는 그런 책도 지으시고요. 이쪽 연애학 강의로 청소년들 성상담 그 청년들 성상담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도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멘토 이제 간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솔직하게 제가 그 최모양을 좋아합니다. 이제 성까지 다 나왔어. 제가 최모양을 좋아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지금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온갖 예쁜 것, 좋은 것, 장점밖에 안 보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 단점까지도 정말로 품고 사랑할 수 있으면 너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기한을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더군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쪽에서 바람 불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쪽에 바람 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그래서 호 흘려갖고 이렇게 가고 호 흘렸을 때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중심을 잡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셔야만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을 안 차렸다면 저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고 대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그 자매의 조금씩 안 좋은 점이 그 전에 그렇게 예뻐 보였던 그런 살짝 불안한데요 오늘 그 예뻐 보였던 그런 점들이요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안 예뻐 보이고 단점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만 예쁘게 보였는데 조금씩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단점들이 도저히 저한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미움이었습니다. 밉상이었어요. 밉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는 나에게 허락하신 자매가 아니구나라는 저는 응답을 받고 과감하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면요 과감하게 못 버려요.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바라보면서 주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이 정말로 나를 향한 응답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응답 가운데 확신 가운데 과감하게 내려두고 오직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또 다른 간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두렵고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어떻게든 주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게 막 어떻게든 내 마음을 이 들끓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간사님 찾아갔습니다. 그 간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그 자매를 향한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걸 궁금하시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하는 그런 기도 응답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요 커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악한 영들로 사단과 마귀로부터 받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요, 정말로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 유혹대로 내가 그 홀라당 넘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그것에 빠져갖고 그만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주님보다 먼저라면요, 여러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사님 저한테 조언해 주신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사랑을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 자매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기 시작하자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보다 어떻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를 생각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있으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마음을 접기 시작하자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유혹이 주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요, 자꾸만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거 헐레헐레 하고 다니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만을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있으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의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1절 윗부분을 보면요, 윗부분을 보면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본문 바로 윗부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4장 우리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요,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누구만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이렇게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갔고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그런 많은 악독한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 이제는 그것은 지나간 때를 족하도다. 옛날에만 그렇게 하라. 이제는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났다, 누가 죄가 많다, 이 사람이 죄이다. 야, 쟤 옛날에 나한테 사기친 녀석 아니야? 교회 와봤더니 옛날에 나한테 원수였던 놈이 저기 앉아있네?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베드로 전서를 갖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나만 죄인이야. 저 녀석도 죄인이야. 저놈도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내 죄는 안 보이고 저 사람의 죄만 크게 보이니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헐뜯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 잘났다, 아니면 내가 잘났으니 너는 못났다, 너는 죄인이었다, 너는 방탕한 아이였다,
너는 탕자였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남의 죄를 헐뜯고 용서해주고 그것에 더 적극적인 것을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건은요,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남의 죄를 헐뜯기 바빴던 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행동인 사랑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해주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왕 사랑하시면 뜨겁게 사랑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많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많은 죄를 덮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다 누구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다, 더러는 예언자다, 더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위대한 고백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긴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며칠 뒤에 어떠한 죄를 저지르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도망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베드로는 닭이 오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길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서 감히 부끄러워서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주님 버려두고 배에서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방금 갓 잡은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며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물음은요,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토록 3년 동안 따라가면서 자기가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총애를 받았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죄를 저질렀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한꺼번에 가볍게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끄집어내고 이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사랑받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누구에게라도 가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한 3번째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하라. 과연 내가 어떻게 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예언, 방언, 지혜,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부터 수많은 은사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 그 은사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나 잘났네 하고 내가 이 은사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하고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은사가 과연 니네가 원해서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받은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나에게 그냥 주신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를 너희들이 개발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아세요?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거나 욕심대로 쓰거나 자기 멋대로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이 사람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잠깐 네가 맡고 있어라. 내가 할 수 있어. 야, 내가 교회 공동체 직접 내려와서 지혜, 지식, 수많은 은사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잠깐 너한테 맡겨둔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쓸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것이니 잠깐 내 은사를 맡겨줄게. 이 은사 좀 잘 사용해줘. 근데 너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것을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뽐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시작하죠. 분명히 그들 다 죄인이었어요. 베드로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여러 가지 악독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은사 받고 나니까 야, 나 잘났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은사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은사의 청직이야. 너희들은 은사의 관리인일 뿐이야. 너희들은 은사의 관리인이니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것도요,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도요, 네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나서 이 공동체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요? 말을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툭툭 내뱉는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을 대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만 하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니요, 이 마음과 뜻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공동체에 주신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모았을 때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가능한 일이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요, 봉사하는 것도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쏟는 이 수고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내가 영광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힘과 내 수고로 하면 내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수고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또한 뜨겁게 사랑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내가 나 잘나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가 받은 은사를 잘 관리해서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서로 잘 대접해주고 대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푸른숲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